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주시는 말씀 16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어두움과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빛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어둠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빛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둠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과연 빛인가 아니면 나는 어둠인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빛이며 어둠이 있을 수 없고 또 어둠과 빛이 함께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빛이면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지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꼭 빛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빛이고 어떤 사람이 어둠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나는 어둠인가 빛인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정확하게 묻고 나는 빛으로 사는가? 아니면 어둠인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시면서 그렇게 꾸중을 하셨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정말 우리는 과연 나는 어둠인가? 아니면은 빛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는 이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16번째 강의 시간으로 밤과 낮,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어둠인가 빛인가? 나는 빛이야. 나는 빛이야. 암만 내가 빛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빛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나는 어둠이야. 그렇다고 해서 어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정말 나는 빛인가 어둠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요, 밤, 어두움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면 다른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 자, 다른 이들은 누굴까?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우리와 반대되는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고 다른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장 1절부터 우리 살펴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때를 분별할 줄 알고 때를 아는 사람은 빛이에요. 그런데 때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지금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어두운 가운데 그 어둠을 쫓아가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이 이제 되어질 모든 환난과 세상에 되어질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고 이제는 하나하나 준비하는 사람은 빛의 자녀예요. 그런데 아직도 어둠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종말이 오는지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단지 어떻게 먹고 사느냐 돈 하면서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끌려가는 이런 사람들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은 빛이에요. 그러나 이 시기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은 암만 교회 다니고 목사라고 하더라도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복을 따라가고 기복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를 아는 사람은 빛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어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느라.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이러한 세상에 멸망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각오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작은 책을 먹은 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은 자다가 멸망받고 자다가 봉변당하고 자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작은 책을 먹고 세상에 되어질 모든 것을 전부 알기 때문에 때와 시기를 분명히 안 그들은 빛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니라.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아요.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낫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환란이 있을 거다. 세상에 3차 전도 있을 거다. 이제 세상에 짐승 조건이 일어날 거다. 이제 이 세상에 666이라고 하는 짐승표가 시행될 거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중 강림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들림 받고 우리가 1260일 예언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땅끝까지 나가서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줄줄줄 입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되어질 걸 모르고 그냥 앞일은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냐,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코인을 투자하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금리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 경제적인 주식에 정말 정신 다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뭐 부자일 수도 있고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어둠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할렐루야 낫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어요. 왜요? 세상에 되어질 일을 빤히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되어질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이제는 명확하게 때와 시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돈 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고 세상에서 성공만을 그거 추구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암만 교회 목사이고 큰 교회 건물을 짓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시기와 때를 모르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자,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쿨쿨 자요. 세상 술에 취해서 쿨쿨 자요.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세상의 부귀영화에 와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땅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은 건물 짓고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분양을 하고 돈을 번다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완전히 현혹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돈 하면서 투자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함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나는 과연 어둠인가 나는 빛인가를 정확하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은 빛으로 사는가 아니면 어두움의 자식인가 빛의 자녀인가를 정확하게 깨닫는 이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다른 이들이 나오고 여기 우리라고 하는 정말 상반된 그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빛인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반대되는 사람들을 다른 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와 시기를 모르면 어둠이에요. 여러분, 때와 시기를 모르면 어둠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알잖아요. 5째 나팔이 불었고 지금 6째 나팔 핵전쟁으로 다가오고 있고 오늘 북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국에서 이 핵을 탑재한 잠수함이 47년 만에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잔망경으로 밖을 내다보면서 야! 우리도 이제 핵을 보유한 나라다라고 그렇게 그 안에서 같이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핵을 남한에 써도 정당화된다. 왜냐하면 남한에도 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핵을 쓸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획득했다. 그리고 우리는 핵을 쓰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기와 때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요? 때와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5째 나팔에서 6째 나팔로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서 빛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런 데 관심도 없고, 와, 장 맞아갖고 사람 죽었다, 뭐 이제 또 비 온다더라, 또 이제 아이 작물이 다 작살났네, 그러면서 이런 것으로 복날이다, 그래서 또 복복복 중복이네, 그래서 중복되고, 예, 막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 정말 지금이 어떤 시대라는 걸 그들은 까맣게 잊어먹고 있습니다.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때와 시기를 모르는 자들은 어둠이고 밤이고, 때와 시기를 계시받은 자, 이게 인폼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는 자라고 하는데 그 안다는 것이 가르쳐줘서 깨달아서 그렇게 인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는 때와 시기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나시고 빛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때와 시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국말은 하긴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네. 계시록 세미나에 오셔서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그 계시록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정말 이제는 우리가 다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션과 같은 지도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지? 다음은 뭐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우리는 지도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우리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대로 1260일 외치고 증거하고 나아가면서 이제 그 모든 주님의 그 말씀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이 어둠의 자식들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앞일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에 되어질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몰라서 어둠에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둠의 자식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낫의 아들이다. 우리는 왜요?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을 우리는 인도함을 받으며 계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낫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이제 모든 일이 착착착착 되어질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정말 준비되었고, 이제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갈 일은 사명 이루는, 이제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순교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잠에 빠졌어요. 잠에 빠졌다는 게 뭡니까? 그들은 세상에 그 허황된 꿈을 꾸면서 그 잠에 푹 빠져갖고 쿨쿨 자고 있어요. 영혼이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지 말고, 우리는 자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자면 안 돼요. 이제는 말세가 되었고, 이제는 말세 지말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는 예수님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할렐루야! 우리의 주가 오신다.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는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이 세상 술, 이 세상에 유혹이에요.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제 취해가지고 그냥 즐기고 술 마시고 그냥 친구들하고 만나갖고 맛집에 가고 놀러 가고 그냥 거기서 톡톡톡톡 하면서 그냥 야 동남아시아 어디 갔더니 좋다더라. 야 어디 가니까 야 여자들 이뻐갖고 기생관광 하다더라. 어쨌다더라. 돈 있으니까 뭐 돈 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정신을 팔아먹고 살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미쳤어요. 내가 보니까. 마약에 미치고 또는 돈에 미치고 또는 유혹에 미치고 또 이 주말이 되면은 사람들 파티하느라고 그렇게 여러분 홍대 가보세요. 왜 홍대인가 했더니 얼굴이 다 빨겠어. 술 먹어가지고 그냥. 정말 우리는 깨어 우리는 깨어서 이러한 세상 유혹에 세상 술에 빠져서 헐적거리는 이러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깨어 근신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낮과 빛은 이렇게 깨어서 근신하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귀한 은혜의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술에 취해서 유혹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지만 우리는 자지도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근신이라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항상 주님 오신다는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실 주님,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이 근신이라는 것이 깨어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근신 대신에 방탕에 빠져가지고 항상 그냥 술 취한 기분으로 항상 그냥 그렇게 돈 하면서 이렇게 방탕의 삶에 빠져들어 있는 삶을 이제 근신의 말에 반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밤에 잠이 들어요. 밤이 됐으니까 세상에 이 세상 것에 완전히 빠져서 밤에 잠이 들지만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흉배를 붙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제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게 있으면 여기에 흉배에 여기가 이렇게 가슴을 화살이 오는 것을, 그리고 창이 오는 것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앞에, 그리고 또 뒤에 이렇게 이제 흉배라는 것이 앞과 뒤를 가리는 것을 흉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앞에는 이제 믿음이고, 그렇죠? 앞에는 믿음이고, 그리고 뒤에는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는 이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자, 앞에다가 믿음, 뒤에다가 사랑, 이 흉배를 딱 붙이면은 잠잘 수가 없어요. 누울 수가 없어요. 왜요? 이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항상 붙인 자는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근신하고 항상 준비하고 항상 이제는 영적 전쟁에서 나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준비된 자세가 바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여기에 믿음, 사랑, 그 다음에 소망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머리에 이렇게 이제 투구를 쓰잖아요. 이 투구를 쓰고 있는데 이 투구가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소망. 그래서 구원의 소망에 이 투구를 쓰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그 우리가 이제 깨어서 이렇게 항상 준비하면서,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에서 흉배를 붙이고 투구를 쓴 사람은요, 잘 수가 없어요. 투구를 쓰고 어떻게 잡니까? 딱딱해가지고. 그 정말 투구인데, 이거 철로 만들어진 투구인데,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고 언제라도 영적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그 채비를 갖춘 것을 여기서 이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비한다는 뜻입니다. 예비. 그래서 우리가 예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5 처녀는 미련해서 예비하지 못했고, 또 슬기로운 5 처녀는 예비했습니다. 예비했느냐 못했느냐가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느냐 맞이하지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비라는 게 뭘까요? 말씀을 예비해야죠. 그리고 작은 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작은 책을 먹고 그걸 우리가 이루면서 나가는, 이것이 바로 예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앞뒤로 붙이고, 가슴에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이렇게 예비하고 있으라! 할렐루야! 아멘.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편안하게 눕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스르륵 잠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세상 실에 취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이 급류에 휩쓸려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꼭 예비하고 있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예비하고 언제라도 나가라! 하면은 아멘! 하고 그렇게 전투에 우리가 출전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밤에 이 사람들은 잠들고 밤에 술 먹고 취하잖아요. 한밤중에 파티하면서 그냥 막 그렇게 고성방가하면서 그냥 막 밤에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밤이든 낮이든 항상 예비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멸망이 호련히 임하게 돼요. 이들에게는 멸망이, 왜요? 준비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둠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 멸망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에 obtain이라는 말을 써요. obtain이라는 이 말이 이제 얻다라는 뜻인데 ing가 붙어 있습니다. ing.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요,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ing.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는요,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도중에 하차하거나 도중에 변질되거나 도중에 포기하게 되면 구원은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구원을 얻게 한다는 이 얻게라는 obtain이라는 이 단어가 obtain이라 얻는 건데 이 얻는 것이 끝까지 ing예요. ing.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도중 포기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obtain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야 되고, 끝까지 견제해야 되고, 끝까지 승리하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우리 두 증인들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나는 어둠인가 빛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들이 어둠의 자식인가? 바로 때와 시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두 증인들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네들은 그냥 세상 것에 빠져갖고 세상 것에 완전히 정신 놓고 살아가고 있는 정말 어리석은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그래서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임하게 되지만 우리를 세우심은 바로 노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obtain.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전하며 증거하며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두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멸망을 결단코 피하지 못한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왜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이 이러다 하는데도 자다가 일어나서 등불 들고 나갔는데 기름이 다 지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해서 어두운 데에 쫓겨 이를 갈고 있는 그러한 비통함. 그래서 멸망이 결단코 피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얻도록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견제하고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두 증인으로 그렇게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영광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경에서 도적같이 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도적같이 임할까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뭐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3차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짐승 정권이 오고 666이 시행되는 거 이것도 다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임하니까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함이라.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분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혼 구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도적인 사역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분명한 뜻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래서 깨든지 자든지 자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그래서 대문자 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동행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임재라는 말로 우리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셔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제가 구로 디지털 단지 전철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이제 내려가는데 어떤 65세 된 아줌마 한 분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장을 많이 보셨어요. 거기다 가방을 들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시는데 옆에를 붙잡고 쩔뚝쩔뚝하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제가 뒤따라 내려오다가 그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니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가지시고 그리고 다리도 불편하신데 엘리베이터를 타시지 왜 이거를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소아마비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안 하면 점점 더 굳어요. 그런데 다리를 막 절면서 힘들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짐을 받아줬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받았어요. 그리고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날지어다! 제가 그래버렸어요, 거기서. 그랬더니 이분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거 주세요! 났어요! 근데 아멘! 하더라고요. 그들이 짐 달래요. 그들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러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지 마시고 다니는 교회 예수님 열심히 믿으세요. 이제 종말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십니다. 이제 동방에서 의로운 도증인들이 일어나는데 베옷을 입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이적기사 능력
행하면서 예수님 오신다 외치는 두 증인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제는 때가 다 됐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한테 제가 이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맞아요. 전도지 100장 나눠주고 1000장 나눠줘봐야 그것 받고 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분도 그러시고 맞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유대인들 얼마나 빡빡하고 얼마나 그들이 율법에 쪄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적기사 능력밖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지 아니하고는 그들이 돌아올 수가 없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학자이고 랍비고 공회원인데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능력 권세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면 이런 이적 기사를 행할 수 없다. 그래서 그도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느냐. 결국은 우리는 전도지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외치는 게 아니라 이적기사 능력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그 간증을 했더니 아멘!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뭐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요. 그래서 그냥 막 그냥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막 팔아버리려고 해요. 막 전해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번에 제주도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상 5,000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잊지 아니한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나팔을 불고 우리가 티켓을 들고 예수님 오신다. 우리 두 증인들이 드디어 대한민국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장본인으로 나타납니다. 때가 다 되어서 이제 동방에서 의인들이 나타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 내 주님께서 작은 책을 먹은 우리를 통해서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켓을 들고 지나가다가 아픈 사람들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컨택 포인트를 줄 때 우리가 과감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을 일으키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귀 사탄을 내어쫓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제주도서부터 전 남한을 다 우리가 다니면서 그렇게 두 증인 사역을 할 그날을 이제 9월 4일부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대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두 증인 역사를 시범으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귀중한 우리가 예행 연습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실전은 아니지만 실전은 3차전과 함께 일어나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면서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적기사 능력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아프신 분들 일어나서 손을 얹고 기도하자고 그랬죠. 그런데 놀라운 간증을 동희 목사님이 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속초 같이 가면서 목사님 정말 주님께서 그때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하열이 있었던 그 모든 수술 피가 있었는데 그것이 딱 끝나버렸다. 딱 끝나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호수에 가가지고 개선 나팔을 불었습니다. 뿌! 주님이 하셨습니다. 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알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두 증인들에게 다리도 아프게 하고 특별히 허리도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할 거예요. 왜요? 두 증인 사역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병부터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리 아프고 힘든 허리 아프고 이런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주저앉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두 증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극복하고 나가야 돼요. 믿음이 우리 승리케 하고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기고 나아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사는 이 동행과 임재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동행과 임재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권세 이적 기사가 주님의 이 동행과 임재 가운데 마구 쏟아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능력이시고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승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임재 가운데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죽은 자도 그리고 마귀 사탄도 우리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다 잠잠하게 되어지는 위대한 승리가 보장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는 실망하고 그리고 이 어린 생명들이 이제 떠나가게 되고 이렇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멸망받고 실망하고 그렇게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피차 권면하라. 이 encourage라는 말을 써요. encourage라는 말이 뭡니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린 생명들이 떠나게 하고 고발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피차 권면하라고 했는데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라고 했는데 오히려 실망시키고 오히려 떠나게 하고 오히려 영혼을 파괴시키잖아요. 여러분
자기 아들 하나 살리겠다고 불순종하고 우물로 말미암아 다른 아이들을 얼마나 정말 신앙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두증인 사명을 놓치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정말 피차 이렇게 권면하고 세워주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피차 덕을 세운다는 말이 빌드업이에요.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빌드업에 집을 세워주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 세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끌어내려버려. 그냥 막 끌어내려버리고 직분도 내려놔버려. 그냥 주님께 받은 그 직분까지도 내려놔버려. 여러분 세워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 세워주고 기름 부음으로 세워주고 전도사로 그리고 강도사로 목회자로 자꾸 세워줘야 되잖아요. 도중이로 자꾸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껏 세워줬더니 나 안 해!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리고 목회도 안 해. 나 목사 안 해. 여러분 이게 어둠의 자식이란 뜻이에요. 이게 어둠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서로 세워줍시다. 우리는 정말 내가 피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피차 격려해주고 피차 덕을 세운다는 이 덕이 빌드업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두증인 사역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두증인 사역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명 하나를 바라보고 모든 것 내려놓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직분도 내려놓고 그리고 도대체 뭐 하지? 이게 바로 어둠의 자식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우리는 권면하고 그리고 서로를 우리는 세워주는 이 빌드업 서로를 붙들어주는 우리 그렇게 주님 안에서 덕을 세우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보면요 여기에 보면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할 줄 몰라요. 오늘 일본 선교사님이 오셔서 식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전도사를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교회까지 다 맡기고 성도들까지 다 그렇게 이제 목회 자리까지 인도해 줬는데 치고 올라와 가지고 교회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뭐 교단도 탈퇴하고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그냥 매장시켜 버려 가지고 자기 와이프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상처를 받아 갖고 병이 와버리고 자기 자신도 너무나 마음의 상처가 깊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도 참 힘드셨네요. 정말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배반을 하고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같이 토론하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전도사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꼬꾸라지고 회개를 했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목사님한테 너무나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는 그 심령을 보고 용서해 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분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래도 영혼 구원이라도 받으니 감사하죠. 그런데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네들은요 정말 어둠의 자식이죠.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빛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는 그것 같이 하라. 지금처럼 계속해서 지금처럼 우리는 계속 빛의 사명 계속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게 우리가 충성 봉사하면서 하던 것을 계속해서 그래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를 그렇게 우리가 격려하는 우리 두증인으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빛으로 살았다면 끝까지 빛으로 살아야지 도중에 포기하거나 도중에 뒤로 물러서거나 도중에 그렇게 반항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그래서 빛은 계속해서 빛을 비치기 위해서 우리는 하던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가 빛으로 주님 앞에서 이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먹은 자로 이제는 이 계시록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명만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정말 앞만 바라보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사명만을 붙잡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두증인 사명 이것 하나에 우리는 올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하나만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우리는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하고 있었던데 지금처럼 계속해라. 끝까지 해라.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된다. 도중에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도중에 너희들이 하던 이 모든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두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두증인 사역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두증인밖에 없어요. 다 우리는 그런데 관심 없어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것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이것만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두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빛이신 주님,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주셨기에 이제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일곱 별로서 사명만을 바라보고 사명만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한 음모를 파며 한 방향을 향하여 영혼구호 복음점차 우리의 사명, 두증인 사명만을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끝까지 하던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